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온 이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희 집안이 지옥입니다. 저희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가든지 제가 천국에 먼저 가든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남편이 성질도 개파하고 어느 말투도 아주 거역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맨날 불평과 불만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한 달간만 제가 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남편에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여보, 당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감사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정말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는요, 이 성도님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감사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숟가락을 부르르 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참 미안해.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회사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말을 거칠게 했는데,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될게 라고 그러면서 아내 손을 잡아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얼굴이 너무나도 해가 같이 밝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천국에 갈 때가 다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무슨 얘기를, 아니요 목사님, 손사래를 치면서요, 저희 집이 이제는 천국으로 변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머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이 감사가 가진 진짜 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요, 이 멀쩡한 가족도 지옥으로 만들게 되지만은 감사하는 자는요,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꿔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맥주 감사절은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믿음의 감사를 선택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원망 대신에 감사의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선택은 유다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모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이 만난 군대처럼요, 숨막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감사가 가져오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 세일산 이 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게 쳐들어왔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유다 나라의 군사력으로는요 도저히 이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은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이 원망이라고 하는 덫을 놓게 됩니다. 이제 너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지금요 이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바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들을 전부 다 매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이었느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 그리고 거짓말 이런 그런 무기들을 다 매대에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팔고 있고 또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보니까 하나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낡은 그런 무기였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가격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다 그 가격에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 중에 막내가 대장 마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장님, 이거는 오래되고 낡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얘야, 너는 뭔가를 몰라서 그런단다. 지금 이 무기는 뭐냐? 이 원망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 하더라도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주사를 한 방 놔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된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막내 마귀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대장님, 그럼 혹시라도요 이런 무기도 통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럼 있고 말고, 아니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이 강력한 그런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고도 꼼짝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원망과 이 불평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무기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르르 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원망 폭탄을 던질 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이자 공격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대반격에 나서게 되어졌는데 그 방법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창이라든가 칼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방패를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세상 주민들이 쳐다보게 되니까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는요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적군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찬양제를 하려고 그러는가?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제적 감사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들의 기세를 꺾는 영적인 대포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 한국의 전 세계 역사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영적인 대공격 앞에서 이 영적인 무기로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48년도에 10월 달에 여선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여선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익 학생들에 의해서 이 총살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비통하고 분노와 그리고 또 원망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두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례식 때 10가지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 10가지 제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 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양자를 삼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날에 이 장례식장에 나아가면서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얼마냐? 많은 예물, 10,000원짜리 10,000원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었습니다. 80원이었는데 10배 800원도 아니고 100배 8,000원도 아니고 10,000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손양원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아들을 죽였지만은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의 찬송을 통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현대판 여호사밧의 전쟁의 역사였었습니다. 오늘 22절은요, 이 영적인 전쟁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망을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받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에서 믿음의 감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 불안과 두려움의 대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은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영적인 대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결핍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병의 고통, 가족 간의 갈등, 인간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오늘 맥주자 감사절에 여호사밧처럼요, 우리가 이 감사의 성가대를 여러분의 인생의 맨 앞에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파멸과 이 절망뿐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통곡의 자리에 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눈물로 원망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놀랍게도 그 문제의 현장은요, 변해가지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까? 라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진짜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변장을 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맹구가 길을 가게 되는데요, 사자우리에서 도망쳐 나온 큰 사자를 만났습니다.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사자가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릉 걸으면서 지금 자기를 잡아먹을 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없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구가 어떻게 하면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사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봐봤더니 세상에 사자가 자기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는요, 앞발을 딱 두 손으로 모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보면서 너 이제 큰일 났어, 끝장났어 라고 우리에게 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과하는 우리를 보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전리품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전장에 나갔던 유다 백성들이 목격했던 경이로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될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대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잠시 후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 둘이 또 전쟁이 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모두 거기서 다 전멸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가져왔던 군수품, 그런 보물들, 식량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거두느냐? 하루에 거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려 사흘 동안에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한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브라가 골짜기, 다시 말하면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밀려올 때 그 골짜기는요, 이 죽음의 골짜기요 파멸의 골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 대신에 감사를 그 골짜기를 채워넣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요 유다 역사상 가장 풍성한 보물을 거두는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들은 자주 있고 많이 있습니다. 1930년대요
미국의 최악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로리다주에 잭 애니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렌지 농사를 하나 지었는데 이 대공황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이 오렌지가 대풍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공황이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게 되니까는요,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엄청나게 풍성한 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그대로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요, 이것을 팔아야만이 은행 돈도 갚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게 되는데 팔지 못하게 되니까 이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애니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냐? 애니야, 네가 나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니? 감사를 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겠는데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직원들과 가족들을 전부 다 모이고 모아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금년에 풍년의 농사를 짓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오렌지를 전부 다 하나씩 손에다 들고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더니요, 갑자기요, 이 머리에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오렌지를 다 썩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즙을 짜서 만들자, 즙을. 그래서 그때는 이 캔으로 만든 즙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따가지고 그래서 즙을 만들어서 그 캔에다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나중에 이 싼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나중에는 거대한 식품으로 이 사업장이 번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기의 골짜기는 저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덫이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감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제 인생의 최고의 전리품을 거두는 보라가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모압과 암몬과 같은 거대한 이 골짜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질병의 골짜기, 물질의 골짜기, 깨어진 관계의 골짜기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그 자체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변해서 전리품을 거두는 사울길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는 우리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오늘 이 구절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한 번 그 순간에 잠깐 순간에 한 순간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런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서쪽의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남쪽에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북쪽에서는 또 경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방의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아주 깊은 산골에 불안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비는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요, 그래서 도둑이 자기가 앞문을 딱 잠그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요, 혹시라도 창문으로 도둑이 넘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또 닫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남쪽에 담장을 때려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늘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제가요 저녁이면은 이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제가 이 불안을 잠재우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요 마당을 쓸 수 있는 작은 빗자루를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이보게 자네 앞으로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마당에 나가서 이 빗자루를 두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3번을 외치고 그리고 마당을 쓸고 그리고 잠을 자리에 들게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제 스승님께서 준 처방을 가지고 내려가서 불안이 올 때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빗자리를 두고 마당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몸은 아파서 병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당을 딱 매일 쓸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잠이 잘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요 조건이 좋을 때 내 사방이 안전할 때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단번에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으로 성벽처럼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염려가 몰려와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맥체후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절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잠깐만요 했어요? 바꿨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
어두운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소손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우겨쌌던 그런 짐들이 또 무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진을 치시고 남은 삶을 태평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리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